2004년 8월 21일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2004년 8월 21일 모르실 겁니다.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2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2004년 8월 21일에 이날이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이었는데 그날 남자 소총 50m 소총 3자세라고 하는 종목의 결승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수 맷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금메달 하나 따놓고 이제 소총 3자세에서 마지막 결선에서 10발을 남겨두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위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의 평균 점수가 9.3점이었습니다. 9발을 쐈어요. 근데 9.3점이어서 마지막 한 발이 7.3점 이상만 되면 그가 금메달이에요. 마지막 발을 쐈습니다. 점수는 8.2점이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순위가 이제 등재되고 맷 에몬스가 1위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맷이요 8위로 등재되었어요. 어떻게 8.2점, 7.3점만 쏘면 되는데 8.2점을 썼는데 어떻게 그가 8위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옆에 있는 3번 사대, 3번 관역을 맞춰버렸어요. 자기 관역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동메달은 고사하고 8위로 마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아테네 올림픽 맷 에몬스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8위가 됐어요. 난리가 났죠. 뭐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중국 선수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갑자기 뭐 포기했는데 금메달이 되었고, 자 이제 맷 에몬스가 내려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야 마땅하죠.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가요 너무 기쁘게 내려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을. 그리고 내려와서는 자기 여자친구와 얼싸안고 끌어안고 웃고 좋아하고 코치와 안고 좋아해요. 야,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쿨하게 내려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오늘요 우리 본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올림픽은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평생의 꿈이에요. 그들이 운동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목적일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잘못됐어요. 거기서 땅을 치고, 아마 우리나라 선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슬퍼할 때 웃는다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5,200만이 들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쿨하게 내려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본인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냥 한 번의 그 인생을 버리고 돌아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에요. 5장에 오늘 같이 읽었죠. 여기는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먹는 것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배가 있는데 배에 올라가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필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거기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흔쾌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었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막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또 그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허탕을 쳤어요. 시몬만이 아니라 다른 배도 그랬어요. 허탕을 쳐서 이제 정말로 아주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뭐 이제 내일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막 떠든 거예요. 그게 들려왔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들려왔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불편한 상태였으니까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그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을 정리를 했는데 뭐 기다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고요. 한참 후에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내려가실 줄 아는데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아주 이상한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정을 아시죠?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막 칼을 빼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저요 하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혹시 여기 바닷가가 고향인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네. 바닷가 저요? 그 바닷가가 있긴 한데요. 어부 출신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뱃사람들의 성정을 아시죠? 뱃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다에서 견뎌내려면 억세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배를 타고 나가자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 얘기죠. 아주 불쾌합니다.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승질 냈겠죠. 왜 다른 배도 있는데 내 배냐고.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그날은 그분의 권위에 눌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권위에 눌려서 그냥 순종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다시 이 말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고 한 거예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전날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실패한 그 배에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에 올려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어제 그리 가자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어요. 보니까 자 깊은 데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자 베드로가 이제 노를 저어서 갔겠죠. 가는데 예수님 정확히 어제 그물을 베드로가 내렸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베드로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어젯밤에 본인이 고기 잡던 장소예요. 자, 그곳에 가다 보니까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제 그 장소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죠? 실패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정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무데나 그물을 던질 리 없고 분명히 그것은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렇죠? 고기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에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곳에 가다 보니까 그 장소인 거 아니에요. 했겠죠, 베드로는. 근데 거기서 또 멈추라고 하시네요. 여긴 분명히 어떤 장소에 빈손으로 돌아왔던 장소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패의 장소죠.
그의 모든 경험과 그의 지식과 이것들로 그가 자신을 다 온 세월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던 현장. 근데 주님께서 한 채 오차 없이 그곳을 안내하셨어요. 이 장소는 실패 장소고, 물론 지금 시간은 고기를 잡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요. 한낮이 되었어요. 그때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낮에 고기 안 잡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 장소에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잡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왜 주님이 이리 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까요? 너는 못 잡았는데 나는 잡을 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 것 같으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가 다시 그물을 던지기에는 이건 보통의 결단이 아니죠. 베드로가 또 이거 실패할 것이 뻔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다시 가서 또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또 이러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지장이 돼요. 그렇죠? 내일도 분명히 지장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조건, 아니 더 안 좋은 조건, 더 어려운 상황에, 같은 장소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멘. 같은 장소고 같은 실패의 자리인데 굳이 주님이 그리 가신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똑같아요, 상황. 아니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실패 자리라고 해도 그것이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내가 했지만 그것이 실패를 받은 자리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라 해도, 더 안 좋은 상황이라 해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함께하면 그 자리에도 더 안 좋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현실은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안 좋아도 나와 함께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했어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죠. 한번 던져봤을 거예요. 하도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렇죠? 기대도 안 해요. 결과가 뻔하니까, 우리가 올 결과들이 뻔하게 느껴지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 순종할 때 모든 조건은 다 안 맞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깃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물에 건지는데 이거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부르죠.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뭐 기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나와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기 2배 가득 실을 정도로 이제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베드로만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성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봤는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았어요. 왜? 뭐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10절 11절. 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욱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는 크게 2가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하는 인생, 나와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와 내가 새로운 삶을 너에게 이야기할게. 내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게. 혹시 나를 따를래?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 그만두고 뭐 하나 다른 걸로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너무 다른 삶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삶이 그들이 아직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를 낳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낳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 이 일 할래? 따를래?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냥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기적에 놀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야기가 기록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에피소드로 그냥 묻히고 말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다른 삶을 제시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삶은 이런 기적을 이룬다. 그리고 너 나와 같이 함께 할래? 그랬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0끼 먹지 않죠. 10끼 먹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덜 먹더라고요. 덜 먹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더 가져라.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더 넓혀라. 더 크게 하라.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큰 집, 그리고 더 좋은 걸 우리는 추구하고 더 높은 곳, 더 올라가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낳는 게 뭐예요? 생명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할래? 베드로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거 따라가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의 옛 삶을 다 돌아보게 됐고 내가 허망하게 살아왔구나. 이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과감히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삶을 사십시다. 자, 어떤 상황에도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고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이거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기껏해야 많은 재산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맨날 싸웁니다.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이 조금 적은 차를 타고 적은 집에서 살고 적게 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또한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빨리 끝나고 가셔야 되는 이 명절 아침 명절 연휴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한 번 새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새해가 또 한 번 시작하는 새해가 됐어요. 우리 베드로 같은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사세요. 그리고 내 걸 다 버려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세우세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일관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나서 우리를 높은 데로 올리시는데 우리가 자꾸 더 가지면서 예수님을 동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가질 건 가지면서 누릴 건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자꾸 더 내려가게 하셔요. 우리가 자꾸 버려두고 내려두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결단, 언제든지 이것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원한다면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열정, 나의 재물,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같이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해 세우십시다.